beside. Just look up to Jesus. No mires a tu alrededor. Today, Hoy the Holy Spirit is touching you. el Espíritu Santo quiere tocarte. Everyone who come here, Todos los que han venido aquí, let's worship together. vamos a adorar a Dio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mighty name of Jesus. Fire Holy Ghost. All over everybody. All over everybody.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ome 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Come out.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Holy Ghost, all over everybody. Out right now. Out right now. She belongs to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r time is over. 네, 안녕하세요. 정재한 형제입니다. 저는 현재 베네수엘라 사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순회하였지만 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은 저조차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회 현장이 성령의 불로 뜨거웠으며 또 집회 현장이 주님의 임재로 휩싸였습니다. 2,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사역 현장에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났을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했으며
경외하였습니다. 그분들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순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전도라는 것은 저의 어떠한 설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라는 것은 저의 어떠함과 성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 전도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또 전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도는 그분들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경험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사역에서 나타났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지난 영상 소수의 크리스천만 아는 마귀의 유일한 통로 한 가지 영상에서 마귀의 활동이 증가한 이유, 마귀가 사람을 점유하는 이유와 마귀가 사람을 점유하는 유일한 통로에 대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마귀의 활동이 증가한 이유는 성경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활동이 증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개인은 마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대적하는 법을 알아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사람을 점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물리적 세계에서 그들을 최대 한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세 번째, 마귀가 사람을 점유하는 유일한 통로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으로 통하는 문이며 마귀는 제안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와의 생각에 맴돌았으며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생각의 틈을 마귀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는 마귀에도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귀는 제가 안수를 하자마자 떠나가지만 어떤 마귀는 사람을 점유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했으며 드러나는 정도 또한 매우 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의 4계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마귀를 4가지의 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통치자들의 영, 권세들의 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높은 유형의 마귀의 영 또한 이 안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점유하는 것 외에도 어둠 가운데 행하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녀들마저도 점유하기도 합니다. 점유하는 법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들에게 생각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에게 굴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로 육신에 굴복하여 육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로 세상에 굴복하여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저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저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라는 말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생각을 바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스스로 생각을 관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모두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귀에 대하여 크게 하신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마귀를 대적하는 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의 영상을 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고 있는 마귀, 그리고 우울증, 분노의 생각을 틈타서 한 사람이 자해를 하게끔 만들어 자살로 인도하는 마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절대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 승리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승리가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간혹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떠함을 말하는 것보다 마귀의 어떠함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계속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떠함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분은 입술에서 패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승리가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저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영분별할 은사가 없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점유한 마귀를 쫓아낼 은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한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향해서 승리를 고백할 때, 선포 기도를 할 때 마귀는 여러분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마귀에게 패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이해할 수 있는 기도로 영적 존재인 마귀를 대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마귀로부터 보호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기도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신에게 귀신이 들려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방언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 방언에 관하여 논쟁 같은 질문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언에 관하여 논란처럼 많은 질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누구든지 방언을 원해야 하는가? 두 번째, 방언 체험은 오늘날에도 적절한가? 아니면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이미 끝났는가? 세 번째,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구든지 방언을 원해야 하는가? 네, 방언을 누구든지 원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여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가 되어 방언을 원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방언에 관하여 유익한 점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방언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방언은 유익한 것입니다. 저희는 방언을 사모하고 해야 합니다. 또 방언은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만 받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라면 새 방언을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께서 믿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방언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언 기도는 오늘날에도 적절한가? 아니면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에서 이미 끝났는가?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순절 날에 성령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성령님은 저희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만약 방언 기도가 오순절 날 이후로 끝났다면 성령님도 오순절 날 이후로 이곳에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방언을 시작한 것은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재한 형제님, 그런데 저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시면 방사능에 관한 얘기를 한 번씩 들을 것입니다. 방사능은 저희의 몸에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사능 또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리진 않지만 오순절 날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계십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집에도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세상이 두려워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는 것보다 여러분과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두 번째에 대한 질문, 방언 기도는 오순절 날에 끝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구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방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귀에 대하여 그리고 방언의 논란처럼 많은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소수의 크리스천만 아는 기도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설교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자신의 감정이 아닌 생각이 근거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미래형인 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망하는 자가 아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는 자가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7월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더 깊은 기도 방법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기름 부음의 비밀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명 크게 성장하실 것입니다. 분명 영적으로 큰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하나씩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